인간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며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랬는데 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엄마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죽일까 봐 이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도망치듯이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년이면 강도, 산도 변화한다고 해서 10년이 두 번이나 변했는데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하고 덮어버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내가 양과 소와 내 가족이 많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많아? 그럼 내가 400명 데리고 가줄게 하는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에서는요 400명의 이 나중에 보면 장정을 데리고 왔대요. 장정을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곱이 당하는 시련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였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시련을 당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인간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가족 됐잖아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곱과 에서처럼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정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소화가 되다 만 것 같은 그런 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을 안 보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2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마하나임을 경험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는 야곱을 길에서 만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저는 처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길을 가는 주체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재산들을 끌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 만난 주체가 야곱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그의 군대로 자신을 보호하실 것을 배우는 마하나임을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마하나임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바로 뭐 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 하죠? 야곱이 마하나임을 경험한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게 돼요. 본문 3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물론 야곱은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보면 라반에게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어서 에서에게 사자를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자기 형 에서에게 형님 내가 돌아옵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자기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야곱은요, 그제서야 이걸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야곱이 경험한 마하나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할 수 있었어요. 금요철야로 모이고 수요 예배로 새벽마다 우리가 주일에 또 구역으로 모였을 때 이 마하나임의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자리들마다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셔서 이러한 담대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손을 내밀어야 할 관계를, 반드시 손을 내밀었어야 할 관계의 문제들을 켜켜이 쌓아놓고 오지는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이 사자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미안하다, 용서를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또는 타이밍이 안 돼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을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경험했던 마하나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해결했어야 할 일들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 세미나 잘 들으셨죠? 세미나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했어요. 이 세미나를 듣는 내내 이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몇 양빛을 갚죠? 1000양빛을 갚는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말들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사자를 보내야 됩니다. 사자를 보내는 그런 적용을 해야 돼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탯줄이 떨어진 순간부터 부모님과 자녀는 완전히 구별된 인격체라고 이 전문가 오 선생님이, 오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은요, 부모에게서 사랑을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밥을 해줬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서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굳이 말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때가 참 저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도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내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더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자를 보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자를 보내는 담대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자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부족한 나를 받아주시는, 부족한 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나의 기도를 너무나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야곱이 경험한 마하나임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에서 같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자를 보내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적용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셔야겠습니까? 궁금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는 풀 수 없는 인간관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의 반응은 너무나 재밌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 목숨 하나는 살 수 있을까? 본문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야곱이 걱정하는 이유는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관계의 골이 깊게 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6개 주랭량이죠. 맞서 싸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죽임 당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처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요. 그러나 야곱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9절에서 12절에 등장하는데 11절에서 야곱의 너무나 직설적인 기도가 등장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유지해가고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죠.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춘기가 끝나고 어머니께 살갑게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공감하십니까? 저는요, 살갑게 한다는 게 효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서먹해졌는데 이걸 풀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 선교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소춘하실 때 그렇게 끌어안고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끌어안고서는 지키셨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드리고는 마음은 싶은데 한날은요, 제가 장모님인 줄 알고 주세를 하다가 언뜻 보고 장모님인 줄 알고 딱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장모님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어머니 이랬어요. 네 어머니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느낌이 순간 이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저희 어머니도 당황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스타일은 어떠냐면 용건만 간단히 끝 하고서는 딱 끊으시는 분인데 용건이 없이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제 스스로가 나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제가 목사니까 어떻게든 풀어봐야지,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겠지, 나이를 먹고 애를 키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시 풀리고
오해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안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형과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 덮어놓고 있었고 안 보고 있었던 문제들을 다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 풀 지혜를 주세요. 마음을 녹여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7번 절하며 앞으로 나가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이와 같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회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도 사랑하는 인간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 비결을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저녁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